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의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에 주를 믿는 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찬양과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온갖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유혹들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아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기도하옵기는 주의 백성들이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근심하며 걱정 속에서 괴로워하며 고통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꼭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사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신 나의 하나님,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천연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축이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을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신다고 하신 나의 하나님,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언제나 꼭 붙들어 주시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나의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 손들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주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의 자리에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시고 자녀 손들로 인하여 놀라거나 가슴 뛰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치매나 중풍 같은 어렵고 힘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어 다윗의 기도처럼 늘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들이 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 가정과 하시는 사업과 직장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만유 위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이몽란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결혼식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고, 정석진 집사님
모친 장모님, 우리 정은주 권사님, 김인수 장로님 일주기 추도 예배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조두진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간에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에게 조그만한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꼭 챙겨가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은 구역장님들이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 현장 예배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 예배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예배를 현장 예배로 우리 아이들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경로대학도 계속해서 연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줌 구역장 성경 공부 권찰 성경 목요일에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예배 후에 성경 공부 교재를 꼭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카드를 꼭 활용해서 지금 교역자들이 신방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남부노예 여전도 연합회 원례가 내일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기억하시고 또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5구역에 오한별 집사님의 장남되는 영광군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5일 오후 12시 30분에 더엠 컨벤션 펠리시타 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일남전도, 우리 본교회 일남전도에서 이 소독 휴지를 기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실 텐데, 그 소독 휴지를 가지고 손을 닦으시고, 또 예배 드리는 그 장소도 이렇게 닦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꼭 휴지통에 여러분 좀 번거롭더라도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현장 예배로 영상 예배로 또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부모님의 사랑을 입고 오늘까지 저희들이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또 직장 위에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나누어 주고 구워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되, 암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해주시고,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받고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복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며 짝믿음 가정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며 수험생들과 또한 국내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행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마음껏 예배하고 또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님들을 더욱더 잘 효도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지영 씨의 이 어버이날이라는 시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찌 꽃잎만 향기가 있겠어요? 영원 불변한 향기도 있잖아요. 꽃잎 향기는 한여름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고 자식 사랑 그 향기는 높고 깊은 파란 하늘과 같습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 쑥버물 풀대죽도 더 달라고 보채는 자식에게 잡수시던 음식마저 다 들어주시고 나는 됐다 하시며 우물가로 가신 어메. 그때는 어메는 물만 드시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어쩌다 생선이 밥상에 올라오면 먹다 남은 뼈다귀 대가리는 어메 차지. 그것도 몰래 부엌에서 그때는 어메는 뼈다귀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 탓인 양 밤새 괴로워하시며 아픈 자식 껴안고 눈물로 기도드린 어메. 나 또한 부모가 되니 그 큰 사랑을 알았습니다. 평생 무명치마 저고리 한 벌, 버스 구경 한 번 못 하시고 어느 눈발 흩날리는 동짓 20하루, 눈 내리는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자식들 가슴에 영원한 사랑을 심어놓은 채 수평선에 내려앉은 파란 오울의 하늘, 다시 한번 목 놓아 불러봅니다. 엄마. 자, 이 어버이날이라는 시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 가슴 속에 영원한 사랑을 심어놓은 채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 우리 바로 부모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엄마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의 어머니를 존경했고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이 링컨은 참 감사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10살 때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풍토병을 앓았던 그녀는 병상에서도 이 어린 링컨을 생각하고 귀한 이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아들 링컨에게 신앙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링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에이브는 링컨의 애칭인데 이 성경책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단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자, 이 어린 링컨을 이제 두고 그 어머니가 이제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링컨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은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굳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참 고귀하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곧 숨을 거두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 어린 자식을 생각합니다. 이 풍토병으로 인해서 자식은 고통스럽지만 지금 남겨진 이 아들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이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친구인 빌리 헌던에게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께 감사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책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이렇게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링컨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부모님의 이 사랑과 희생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내가 있는 것, 또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참 거기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참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어머니의 아주 고귀하고 감동적인 사랑이 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어머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이 어머니입니다. 자, 딸의 문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자는 이방인 여자입니다. 자,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개로 취급을 당할 만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이 가난한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참 고상하지 못한 행동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큰 소리로 여러분 기도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도움을 이렇게 구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형편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이 좀 고상하지 못하고 광신적이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오늘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기에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좀 문제를 해결해서 돌려보내십시오. 너무 괴롭다고, 그 소리 때문에 괴롭다고 제자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자, 이 여인, 이 어머니는 개의치 않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왜?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소리를 지르는 이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내 딸이다. 정확하게 그 딸의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귀신 들리면 저 사람이 귀신의 이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사람의 자녀인지 정체성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귀신이 들리면 부끄러워합니다. 멀리합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리면은 사람들이 멀리하고 부끄러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그 딸의 어머니는 내 딸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 딸에 대한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내 딸이다, 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어머니입니다. 이 감옥에 들어간 이 자녀들을 끝까지 면회를 오시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다고 합니다. 참 자녀가 죄를 지어도 어머니는 자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죄 지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늘 주변에서 듣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 애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애 때문에 잘못이 있다고. 자기 자녀들은 감사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이건 이기적이라 해도 이건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죄 지은 자녀들 끝까지 신앙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질 것을 믿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참 그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시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여자는 원래 가나안 여자가 섬기는 신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은 바알을 섬깁니다. 아마도 이 여자도 가나안 여자도 바알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어머니는 딸의 귀신 들린 병 때문에 종교까지 바꾸게 됩니다. 자, 바알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 않았겠습니까? 제사도 드리면서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다 헛되고 헛되지 않겠습니까? 효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했지만은 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 우상들은 이건 다 헛되고 헛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종교를 버리고 유일하게 참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과 문제들은 참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이 동기를 보면 세상의 신들과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참신인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문제도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딸을 위해서 이제 가나안 신을 버리고 참된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만이 메시아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이 아닙니까? 자, 이 신앙 고백하는 순간, 이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이 가나안 여자는 그녀의 사회로부터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순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 그녀는 가나안이라는 사회에서 추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자녀를 고친다면, 딸을 고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딸의 구원과 딸의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사가 된 것 때문에 제사도 포기하고 믿지 않는 친척들도 다 포기한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제 아버님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땐 제사를 지내고 장남으로서 제사 지내고 또 믿지 않는
이 행동도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척들과 어울리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선택해야 했고, 그리고 제사도 포기하고 믿는 친척들 모임도 포기하게 되셨습니다. 그걸 제가 보았거든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랑의 부모에게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김진홍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기에 방황을 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눈물로 이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방황한 것을 중단을 하고 이제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랜 세월 방황을 하니까 기초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참고서가 좀 필요합니다, 수학 참고서가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니까 어머님은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답은 하고 알았다 하고 이제 밖으로 나오셨는데 돈을 빌릴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소리를 칩니다. 채권 삽니다, 머리카락 삽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 어머니에게 들려왔습니다. 머리카락 하는 순간 어머니가 이제 그분에게 가서 자기의 모든 이 머리를 이제 깎고 대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참고서를 사서 집에 들어와서 이 김진홍 목사님이 전해 주었는데, 이제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진홍 목사님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수건을 덮어쓰고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밤에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여전히 수건을 쓰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해서 어머니 수건을 이렇게 벗기니까 어머니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다 잘라서 이 수학 참고서를 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때 김진홍 목사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잠을 쫓아내는 약까지 먹어가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분이 서울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인데도 이 어머니의 권유로 계명대학교 철학과의 수석으로 그렇게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어머님의 그 희생,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런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 결과 좋은 성적을 얻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어머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머니는 자녀의 아픔과 동일시하는 사랑을 또 가집니다. 오늘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외칩니다. 실은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외칩니다. 딸과 동일시하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아프면 자신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프면 어머니는 밤을 새워서 자녀를 간호합니다. 이 엄마의 등학교라는 책을 보니까 고정옥 씨가 쓴 책인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은 분인데 이 1급 지체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의 어머니가 업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등교를 할 때 업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마칠 때 또 어머니가 와서 또 이 아이를 업고 집으로 이렇게 또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엄마의 등학교, 이 엄마의 등에 엎여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시작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6년 내내 어머니의 등에 엎여 다녔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날 업어 학교에 데려다 놓으신 뒤에 수업이 끝나면 또 데리러 오셨습니다. 하루 2번씩 학교를 매일 오셔야 하는 게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졸업식 때 객언상을 받았는데 사실 그 상은 우리 어머니가 받으셨어야 할 상입니다. 이런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욱 씨는 자신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눔을 실천하고 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런 결심들을 다 어머니 등에서 업혀 다니면서 그때 그가 다 깨닫고 배운 것이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남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리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머니 등에서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어머니는 아픈 이 자식과 동일하게 자신을 여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잘 이해를 합니다. 어머니는 아주 자녀들을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날 우리가 어려웠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의 사랑, 이 어머님의 사랑은 자녀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본인들은 겸손해질 이유가 없어요. 낮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 문제 때문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부모님들 보게 됩니다. 본인들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자녀들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자녀가 죄인이면 어머니도 죄인입니다. 자녀가 병들어 있으면 어머니도 같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 가난한 여자도 자녀 때문에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인을 개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최고 이건 자존심 상한 말이고 가장 이건 낮추는 말이라 할 수가 있죠. 병든 딸 때문에 개라는 말을 듣는 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개라는 말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낮아집니다. 자존심도 포기합니다. 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어머니입니다. 얼마나 어머니의 이 사랑이 고상하고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겸손해지는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권리도 다 내려놓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한 것 때문에 죄인인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죠. 수치를 당하셨죠. 겸손해지셨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잔인한 이 십자가 형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낮아지셨고 겸손해지셨고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욕을 받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조롱과 희롱을 받았겠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백성 때문에, 우리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권리도 포기하셨고
희생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까? 자, 부모님의 이 사랑, 말할 수 없는 참 사랑이죠.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머니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참 이 사랑이 참 귀한 사랑이 아닙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자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딸을 고치는 그 여정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신 것이 나는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왔다. 자, 이 이방인들은 제외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녀를 또 개로 여깁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개로 여깁니다. 따라서 딸이 고침을 받는 데는 많은 장애물과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여자는 딸을 고침받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예수님이 가난한 여자를 개로 여긴 것은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 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로 부른 것은 그녀의 자존심과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지도 않고 어려움이 계속 주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시험이 오고 힘들 때에 우리의 마음도 깨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겼는데 자녀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이 주어질 때 기도도 포기하고 싶고 믿음도 내려놓고 싶고 마음도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서러우면 마음도 부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한 시험, 개로 여긴 이 시험은 여인의 마음과 여인의 믿음을 산산조각 낼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포기하고 싶죠. 다 내려놓고 싶죠. 그런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머니입니다. 아멘.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놓지 않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더 지혜롭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하기를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한없이 겸손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입니다. 참 여러분 이 어머니가 있는 한 우리 자녀들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건강이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 끝까지 자녀를 책임지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를 키울 때는 참 어려움이 많은 때였죠. 시대적으로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때죠. 윤리적으로도 많이 타락된 시대였죠. 어머니들이 남편으로부터 많은 서러움도 받고 또 윤리적으로 남편들이 또 부도덕하게 살아서 어머니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 시대가 우리 부모님들 시대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두고 충분히 자신의 삶을 선택해서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부여잡고 자녀들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 키우고 또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웠기에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어머님의 참 포기하지 않는 사랑, 참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 2주 동안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이것은 저도 어머니와 어머니 사랑을 좀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가운데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님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않고는 참된 이 효도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의무감으로는 참된 효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부모님이 불쌍히 여겨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지키고 계신 분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지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밑에 계신 거예요. 곁에 계신 거예요. 어머니는요, 우리의 편입니다. 아멘. 내 편입니다. 어머니는 영원히 우리의 편입니다. 곁에 있는 거예요.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큰 사랑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큰 믿음이 나옵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 큰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큰 사랑이 큰 믿음을 낳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큰 믿음이 없습니까?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이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없고 부모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고 나만 예수 잘 믿는다고, 이건 여러분 옳지 않은 신앙입니다. 이건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모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고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믿음이 좋다,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딸에 대한 큰 사랑이 때문에 큰 믿음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큰 믿음이 있는 한 자녀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한 큰 믿음만 가지면, 큰 믿음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김진욱 목사님 어머니 보니까 그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이미 아들이 목사 될 거 확신했고, 아들은 목사가 안 된다 해도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데 너는 목사야. 엄마가 이미 여러분 확신했고, 그리고 사역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사역을 도와주신다. 어머니가 먼저 기도하고 어머니가 먼저 금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자녀의 모든 사역도 복되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큰 믿음이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신앙, 이 부모의 큰 믿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부모가 믿음이 약하면 이 큰일 납니다. 자, 어떻게 우리 자녀들 키우고,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고 결혼시키고 어떻게 살게 할까 염려하는 순간 우리 자녀는 불행해집니다. 그 우리 자녀들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큰 믿음을 가지면 우리 자녀들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죠.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어머니의 큰 사랑에서 비롯된 이 큰 믿음이 병든 딸을
고치게 하고 낫게 하고 아마도 예수 믿는 신앙의 딸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그 어느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건 고귀한 사랑이고, 이건 여러분 감동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고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지만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는 부모를 경히 여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 어미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게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양해야 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주어진 형편에서 이삭 줍기를 통해서 이제 시어머니를 복양합니다. 그런데 이 효가 보아스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효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효는 하나님도 알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이 효입니다.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이 효도는 마지막을 잘 보살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6장 4절이 제가 참 은혜를 받은 성경 구절인데,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 야곱이 이제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은 정말 복받은 그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야곱이 죽을 때 죽음의 현장에 있을 것이고 그의 장례를 치루어 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에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믿고 이제는 담대하게 애굽으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요, 신앙도 건강도 생각도 다 약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건강할 때만 생각하고 부모님이 섭섭해하면 부모님이 왜 섭섭해하냐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늘 건강하기만 하고 늘 부모님이 모든 것을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보지도 못하고요, 또 생각도 많이 여러분 약해져서 잊어버리고 기억력도 잊어버리고 다리에 힘도 없고, 그래서 자녀들이 옆에서 마지막을 도와주지 않으면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어주고 사랑해주고, 이 부모는 최고 여러분 힘든 게 고독이잖아요. 고독이거든요. 뭐 선물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모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죽음도 담대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에 잘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예배하고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큰 효도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믿는 부모님들은 마지막까지 신앙 고백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믿음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만 기억하면서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기로 다시 결심하십시다. 여기에 주의 임재가 있고 여기에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셔서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병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복을 누리며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모님의 남은 여생을 잘 돌봐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생각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마지막을 형통하게 보낼 수 없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울산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부모님을 끝까지 잘 공경하고 천국으로 우리 부모님을 잘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효를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부모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울산 남부교회 모든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감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